네.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말세는 음료 세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세는 음료 세상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6장을 끝내고 17장으로 넘어옵니다.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몸통인 6장부터 16장까지 세 번째 몸통인 이야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리고 4장, 5장이 두 번째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번째 덩어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덩어리가 오늘 읽은 17장, 그리고 18장, 19장, 10절까지가 이게 네 번째 덩어리. 19장 11절부터 21장까지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덩어리.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여섯 번째 덩어리. 그리고 이제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제 일곱 번째 덩어리. 이렇게 크게 일곱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일곱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완전한 계시고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전하다 혹은 충만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계시가 다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그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들이 여기서 완전히 성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하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일곱 덩어리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3장까지가 계시록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쥐고 이제 인을 뜯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봤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게 이제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에 펼치실 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방향을,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어린 양이 들고 있던 그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를 떼는 이야기들이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또 완전히 구원하신다.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경고의 이야기를 나팔을 부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엎어지는 이야기는 또 그 이야기를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어떤 관점?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공들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내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기도의 언약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전부 금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흠향 받으셔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담겨있던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서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접 재앙으로 그것을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말세에 벌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또 보니 내가 또 봄에 또 보이리라, 또 본다라는 요 표현은 이제 완전히 계시록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장면을 설명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장면, 즉 나팔이 대접이 엎어졌다, 일곱 대접이 엎어졌던 그 장면을 가지고서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풀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일곱 대접이 엎어지면서 세상에 쏟아졌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이 도대체 그 심판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는 것인가? 그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열어서 펼쳐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가 이제 생선을 다듬을 때 겉에 비늘이나 지느러미 다 떼고 그렇게 이제 다듬기도 하지만 배를 쫙 갈라가지고 배를 쫙 열어서 내장을 다 보여주고 생선의 그 속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일곱 대접이 엎어지는 그 재앙 이야기를,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배를 쫙 갈라가지고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지, 그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 심판은 이제 누가 받을 심판이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자, 이 큰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요 많은 물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한번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만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또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구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음료가 그 위에. 자, 말세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다 음료의 침합하게 있는 거예요. 음료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음료 세상이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말세는 음료 세상이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이 역사적 전 기간은 음료 세상인 거예요. 음료 세상.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부터 통일신라, 또 후삼국, 고려, 또 조선시대, 또 구한말, 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전부 지금 누가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음료가 눌러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온 나라, 온 백성, 모든 민족을 깔고 앉아 있는 그 음료가 그러면 도대체 누굴까요? 자, 5절을 한번 보면은 음료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의 이마, 그러니까 그녀의 이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이마라고 말하니까 여기서는 이 음료랑 그랑 다른 존재다 이렇게 써놓은 책을 봤어요. 좀 황당한 책인데 우리나라 어법에는요 그녀라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일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앞에서 이제 여자를 지칭할 때 그 여자를 그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일본어를 억지로 우리말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자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어도 우리말의 정확한 어법은 그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대명사를 그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로 받는 게 맞아요. 옆으로 간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가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그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음료가 이제 그 음료의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료가 큰 바벨론이고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말은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음료는 큰 바벨론이요 땅에 가증한 것들의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도대체 이제 그럼 또 뭐냐?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18장으로 가면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음료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이게 자꾸 은유를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아하 하고 그냥 손뼉을 칩니다. 왜냐하면 금방 알아듣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고 이해를 깊이 있게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은유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그 이치를 잘 깨닫게 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뇌 종교가 아니에요. 세뇌 종교. 그래서 자꾸 사람을 세뇌시켜가지고 믿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게 해서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들을 보면요, 전부 자꾸 세뇌시키는 그런 설교만 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 이치를 깨닫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아멘 그렇게 해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몰라요. 그 이치를 안 가르쳐, 이치를 안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막 들어가지고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래도 기쁘다가도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또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세뇌 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세뇌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우리의 오감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전율케 하시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막 세뇌 종교로 변질돼 버렸어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은유로 막 표현해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제 무슨 내용인가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 긴 시간에 그냥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꼭 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 이치를 알아요. 이 성경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성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18장에 가면은 그 성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체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 큰 음녀는 곧 누구예요? 누구? 바벨론. 근데 왜 또 바벨론이라고 그러냐? 왜 또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그러냐? 이 바벨론이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적 나라로 실제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걸 지금 그 역사적 구약의 그 역사 속에 실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 그 바벨론을 지금 은유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존재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기도 전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망시켜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이나 13장이나 14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4절로 6절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BC 770년, 780년경이에요. 바벨론이 역사에 등장하는 때는 언제예요? BC 630년쯤이에요.
그 620년경에 바벨론이 애굽하고 두 차례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인 150년, 약 200년 전에 지금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의 선지서에 보면은 왜 그렇게 멸망시키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 쓰신다고 해요.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몽둥이로 들어 쓰시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때리는데 이 몽둥이가 주인을 때려요.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그렇게 쓰려고 바벨론을 딱 잡아서 썼더니 그 몽둥이 역할을 딱 끝내놓고서는 바벨론이 도리어 주인을 때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몽둥이를 이런 정신없는 몽둥이 봤냐? 그러면서 그 몽둥이를 완전히 뭐 하시겠다? 분질러 버리시겠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바벨론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실제로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아요. 역사적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도들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벨론은 끝내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바벨론의 이미지를 지금 계시록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 역사 지금 말세 속에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뭐라고 지금 한다고요? 바벨론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무한한 역사를 고스란히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이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음녀라고 지금 표현할까요? 이 음녀라는 말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왜 지금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말하냐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간음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간음한다, 행음한다, 음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야 네가 왜 나를 떠나서 다른 남편을 만나고 왜 행음하였느냐, 왜 간음한 자가 됐냐, 막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아내로 삼았더니 이 여자가 조금 살다가 금방 다른 남자에게 가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자꾸 간음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고멜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호세아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실제로 산에서 그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나무도 이방 신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러는 행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음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계시록이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서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인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때문에요? 음행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은,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세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 세상의 곧 권력자들이죠. 그 권력자들이 그런 세력,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지껏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준 그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해왔다. 근데 아주 놀랍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이 여자는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음행의 술을 마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따로 마시는 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정리해 봅니다. 지금 이 말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 그 세력이 음녀로 표현되고 있는데, 왜 음녀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음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녀는 세상 짐승들, 그 짐승들을 동원해서, 앞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포도주에, 그 우상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안 마시면, 그 미혹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음녀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온 나라들을 통치하고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 통치자들을 휘어잡아서 세상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 귀신을 섬기게 하던 그 로마. 그러나 그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로마 같은 세력이 계속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 북녘 땅에도 보면은 큰 음녀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 그렇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자기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통치하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미혹의 나팔을 불던 그 음료, 그 악한 세력, 그 붉은 빛을 탄 짐승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쳐줘요. 그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들들아, 이것의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는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그렇게 음녀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음녀가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미혹하는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음녀의 정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주는 그 술을 마시지 말고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취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모든 악한 이 미혹을, 음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